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사이에 몇 구절만 봤습니다만은 생명의 떡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조금 더 필요해서 말씀을 좀 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 성령께서 주시는 바 신령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나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즐겁기도 하고 또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한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8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서 많은 무리들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떡을 먹고 배불러 가지고 쫓아왔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거기에 이 다음 말이 생략됐다고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시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알쏭달쏭한 말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26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은 굉장히 깊은 내용을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은 떡 먹고 배부른 자들을 향하여서 한단 높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하면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즉 예수께서 일으키신 그 표적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늘에서 영생을 떡이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그런 의미가 이게 표적이라는 건 사인인데 사인은 지시 등을 의미합니다. 뭘 지시하는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기 위하여서 온 사람들보다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예수를 쫓아왔다. 이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예. 형벌도 받으셨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백보자 심판대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딱 서게 돼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이냐 떡을 그 표적을 보고 예수 믿은 사람이냐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정말로 감추인 만나일 수도 있고 아주 깊은 단계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따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그리고 너희 목숨을 잃어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더 풍성한 생명을 줄 것이다. 이 놀라운 얘기를 제자들 하고 있죠. 근데 내가 이제 그 예수 믿지 얼마 안 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자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두뇌가 쫙 열려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쫙 들어가요. 성경이 쫙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성경을 모르죠. 이 성경책이 내 책이 아니라 형님이 그 CCC에 다니면서 막 줄쳐놓고 막 읽던 성경책을 내가 들고 간 거예요. 감히.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열어 제끼면 막 빨간 줄이 잔뜩 있으니까 다들 막 권사님도 놀래고, 예? 그 저기 집사님들도 놀래고, 뭐 다 놀래는 거죠. 와, 이야, 엄청난 사람이 왔다 이게. 성경책이 막 빨간 줄이 막 다. 우리 형님은 왜 그렇게 빨간 줄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낡은 성경책을 들고 가니까 이제 뭐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지만은 나는 사실은 맹탕인데 어쨌든 성령이 내게 임하자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이 두 가지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첫 번째로는 이 성경을 듣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그 목사님이 다니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누굴까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다니엘이라고 말씀하시는 다니엘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다니엘서에. 그러면 그날 가가지고 다니엘서를 다 읽어버려요. 열왕기상 그러잖아요. 저건 또 무슨 소릴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 설교 끝나고 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열왕기상하를 다 읽어버려요. 다윗 그러잖아요. 다윗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그 사무엘 상하 나와 있는 그 다윗 그거 쫙 읽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탁탁탁탁탁탁탁 들어가 박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내 두뇌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쫙 박혀가지고 무엇을 하냐? 내가 검증을 하잖아요. 읽잖아요. 읽기 때문에 그 말이 여기 때문에 그 말이 나왔구나 해가지고 열왕기 어쩌고 저쩌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면 열왕기 상하를 다 읽어버려요. 다니엘서면 다니엘서 다 읽어버려요.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이사야서를 다 읽어. 야, 마태복음 어쩌고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버려. 그래가지고 주님이 내 두뇌 속에 성경을 쫙쫙쫙 들어가게 하고 또 다른 표적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얼마나 이 기억력이 막 이 지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열려 있나 봐요. 그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신학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책을 다 사가지고 다 읽어버려요. 그러면 그 개념이 쫙 들어봐요. 개념이. 여러분들도 내 설교가 쉬운 듯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나는 쉽게 전달하는 것 같이 해서 낮춰서 전달하는데 여러분들 그것만 해도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예, 사실은 집에 가가지고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었더라 이렇게 그런 것인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이 개념이라는 것을 딱 잡기 위해서 이 서양 철학사를 쫙 깨뜨려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서양 철학사가 상관과 학원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것이 양쪽에 있어요. 그것을 막 읽기 시작하자면 그 개념이 들어와야 해요.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아니면은 저기 어디에서 이 영혼 불멸설이 나왔냐 이런 것들이 쫙 이 개념이 들어와야 해요. 현대 철학에 관련 내용도 개념이 들어와요.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개념이 파악이 돼야 이 신학이라는 세계는 철학과 이 신앙적인 유화 같은 것이 결부가 되어져 가지고 철학에 대해서 신앙이 이 반대급부로 어떻게 하면 철학의 변론에 대해서 신학적 변론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쫓아서 신학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신학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변적 신학이라고 있어요. 사변적 신학에는 고대의 두뇌를 깨우치는 신학이에요. 그런 개념을 쫓아서 막 심취해 있었었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세계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가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에 보세요. 성경
그 다음에 신학,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이 내게 엄청나게 지식을 요구를 많이 받았고 나는 그때 그 아주 가난한 신학생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책을 사야 하니까. 예. 책을 사면은 그것을 손때가 묻을 정도로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늘날 자양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심리학도 심리학을 전공은 하지는 않았지만 심리학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심층 심리학을 또 더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과 이것이 무의식에 속한 세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짱구야. 여기도 짱구, 여기도 짱구, 여기도 짱구 해가지고 무엇이 많으냐면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나는 그 지식이 많으면 그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하여서 환상이 보여졌어요. 환상은 저는 잘 안 보는, 원래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환상을 잘 안 보는 편. 환상이 보였는데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 기도하는데 쫙 열렸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붙잡고 막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휴거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나타난 듯이 내 손을 붙잡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공중에서 아주 높은 공중에서 보니까 속도가 나지를 않아요. 예수님 따라서 막 올라가면 좋잖아요. 예? 뭐 이게 속도가 안 났는가 그랬더니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뭐라 하냐면 그 밑을 쳐다보아라. 밑을 쳐다봤더니 꼬리연처럼 바다에서부터 내가 올라가는 한 손에 또 한 손에는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쫙 따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명패를 보면은 읽혀질 것이다.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명패를 이렇게 막 끌어가지고 하는데 이만한 명패가 있는 거예요. 각자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저 밑에까지는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앞에 명패가 있었어요. 그 명패가 뭐냐면 지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명패를 보아라. 교만인데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거니와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내가 여태까지 공든탑을 쌓아 올려서 동서양 철학사에서부터 신학에서부터 이게 도대체 성경이란 성경은 그냥 잔뜩 집어넣고 교만해져 가지고 말이야. 교수님이 성경 기절을 잘못하면 교수님 그거 몇 장 몇 절인데 잘못 인용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적이 기억이 나요. 교수님이 뭐 당황해가지고 그런가? 한번 살펴보시다 했더니 내가 말한 말이 교만한 거죠. 그 교수님을 갖다가 꼭 그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까부셔야겠어? 지식은 교만하면은 그런 건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지식의 세계이고 교만한 자의 세계예요. 네. 여지없이 걸린 거예요. 두 가지만 딱 보시더니 어찌하여 이것을 보여주시나이까 네 속에서 저 땅 끝에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다 처리되어져야 할 네 자아니라. 다 처리되어져. 그게 벌써 20대 초반이었었으니까 40년이 지나가.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바보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가서 어린아이한테 가서 마음을 배워라. 왜 어린아이 같아서 마음을? 마태복음 19장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두 번째,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니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는 그럼 주님, 제가 이렇게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어린아이한테 가서 얘기를 해봐라. 아니, 지식만 추구하던 그 사람이 어린아이하고 얘기가 되겠어요? 예? 안 되죠. 근데 주님께서 눈높이도 낮추고 자세도 낮추고 마음도 낮춰서 그 유치원 어린아이 다니는 아이하고 얘기를 하도록 해라. 넌 그거부터 배워야 돼. 그래서 유치원 아이를 만났어요. 무슨 말을 해? 예. 네? 그래. 처음에 훈련할 때 네? 낯선 사람한테 저렇게 대답을 너 소원이 뭐니? 저요? 그러더니 그 문구점 가면은 그 저기 뭐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듯이 뭐 하는 그런 것들 있거나 아니면 그 가까운데 거기 가서 너 내가 원하는 데 사주마. 그래서 아주 위험한 아저씨죠. 그때 당시. 그런데 이제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가더니 나는 이제 한 5,000원어치나 사줄까, 2,000원어치나 사줄까. 그랬더니 하나를 들고 나오는데 그게 더럽게 맛없는 그 하나를 들고 나와가 저 이거 사주세요. 그게 전부야? 더 골라? 아니에요. 저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게 뭐야? 나도 어렸을 때 이랬을까? 아이의 마음은요. 탐욕이 없어요. 탐욕. 애들이 왜 아름답고 이쁜 줄 아세요? 돼지 새끼도 이쁘다고 그러는데 사람이야 자녀야 애들이 왜 이렇게 이쁘냐? 뭐 못생겨도 이뻐요. 애기가. 탐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 그런 이거 난 지식 욕심을 가지고 그냥 된통 얻어맞아 가지고 근데 왜 탐욕이 하나도 없구나.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럼 여태까지 이것은 뭐예요? 그건 내가 네 기억의 창고에서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쓸 것이니까 부지런히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지는 그 마음을 배우도록 응? 이야, 놀라운 세계.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이 십자가를 짊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DNA로 말미암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쫙 자아 속에 이게 다 보존이 돼 있어요. 소위 우리끼리들 용어이지만은 그래도 좀 심각한 용어이지만 듣는다면 이 대가리 속에 이게 다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차 있어가지고 빗나간 애정, 빗나간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만 가지고 하면 동양 철학이 될 수가 있어요. 일반 철학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자기가 부인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어요. 어느 제자반에 그 자녀가 있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나는 그 아이에 대해서 들으면은 나도 어렸을 때 저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까닭은 특별히 필요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이 지성이 빗나가는가. 여러분 나이가 이제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우리들 세대는 다 알아요. 과꽃이라는 동요 아십니까? 올해도 과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어머니와 그 딸이 합해서 내 톡에다가 이걸 올린 거예요. 우리 딸이 이걸 썼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시인이고 작가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좀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과꽃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것은 이렇게 딱 올렸어요. 이것은 이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근데 그 딸이 썼다고 그러던가요? 그랬더니 딸이 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이 과꽃이 그 노래인 걸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올려주면서 읽어보라고. 이 사람이 저자는 따로 있고 이랬다고 해가지고 그 과꽃을 딱 써가지고 나한테 올렸는데 그것을 본인이 썼다고. 그래서 이것은 복사가 된 것이고 베껴 쓴 것입니다. 이랬더니 그 애가 막 울고 불고 아닌데 내가 썼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꾸짖지를 않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것이 부분적으로 편집이 되거나 부분적으로 망상이 되거나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잘하면 김 누구누구가 된다. 논문을 갖다가 복사하고 편집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쓴 것으로 만드는 김 누구누구처럼 된다 했더니 놀라운 사실은 그 남편이 그것을 받아보니 김 누구누구네 그거보다 더 심하네. 이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인간의 두뇌 속에 엄청나게 많은 DNA가 이게 유전적 기질로 와가지고 돼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먼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대가리 속에서도 80~90%가 아이한테 갔다. 남편에게 있는 것도 같다. 그런데 집사님 대가리 속에 있는 것이 80~90%가 같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도록 해라. 이것을 그래서 또 가르쳐줬어요. 다 듣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 해당이 된다.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 가면을 써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런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그랬어요. 한편으로 어렸을 때 드러나서 감사하다. 이것은 완전 범죄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렸을 적 드러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주께서 나로 하여금 심리학의 책을 깊숙이 읽게 하면서 나중에 네 속에 저장된 지식을 가르쳐주지 마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와 같은 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정죄를 받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에 딱 올라앉아 있어요. 까닭에 예수 믿는 거기에만 머물러라. 너 더 이상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거기만 머물러 잘하지 못하게 거기 딱 앉아 있어요. 그거 주의 명령이에요.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어 있으라. 그게 주의 명령이에요. 예. 그게 주님께로부터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마귀가 명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딱 머무르게 만들어서 이 두뇌를 계속 속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보통으로 읽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아이 엄마랑 그 아이가 이제 드디어 어리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하면 자유가 온다. 인정했어요. 울고불고 하던 아이가 인정을 했어요. 엄청난 사건이 그 아이 속에 주님께서 두뇌의 뚜껑을 열어서 내재되어 있고 DNA로 유전적인 기질과 형질 속에서 숨어있던 어둠의 세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는 자유를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이후에 이와 같은 것을 벗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 그 엄마도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내 속에도 있었습니다. 본인도 시인을 하고 그런데 이처럼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내게도 있을 수 있었던 것 주님께서 많이 처리하셨습니다. 예, 나도 그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요즘 여기 그 방영되고 있는 금수저라는 그와 같은 주말 연습곡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금수저를 통해서 이 망상과 편집에 관한 교묘한 이와 같은 그 웹툰에서 나와 있는 것을 극화시켜 가지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내가 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제는 이와 같은 해석을 열어서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두니를 열고 내 본토, 내 친처, 네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리라. 이 은혜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늦었어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후대에 나타납니다. 후대에 나타나지만 이미 주님께서 나를 다루셨다고, 여러분을 다루셨다면 내게 다루어져서 눈을 떠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지혜와 총명이 그 자식에게서나 혹은 손주나 손자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이 집 손자 얘기를 가끔가다 했었잖아요. 걔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내가 그 아이 이름을 주님께 기도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와, 얘는 머리가 정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결 강박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강박증 때문에. 얘는 강박증이 없이 나도 주님 앞에서 정리를 시킨 것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와, 세상에, 이 아이는 아까 그 아이의 어머니한테 내가 그랬어요. 아까 금방 전에 말했었던 아이. 이것이 어렸을 때 드러나가지고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그 세력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감사해라. 정말 감사해라. 이게 두뇌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머니가 원단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자식에서 나가기 시작하기 위해서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감사하라고. 참으로 주 앞에 감사하라고. 그런데 이 아이는 말이에요. 이 권사님 손자는 와, 좋은 것만 어디서 빼가지고 했는지 머리가 쫙 연결돼가지고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두려울 정도예요. 얘한테 말 잘못했다는 큰일 나. 그래서 재빨리 내가 오래전에 너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물으면 아버지 닮았다고, 엄마가 물으면 엄마 닮았다고, 외할머니가 물으면 외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물으면 친할머니가 닮아서 그렇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너 복잡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합니다. 너 정말 멋있게 생겼다, 잘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고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그것을 한 줄 아십니까? 나는 너무나도 많은 이 두뇌의 이것 때문에 고통을 막 흔히 받아서요. 회개를 그 세월 동안에 뭐 하나 배우는 것도 그걸 주님께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몇 달이 소요가 됐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나를 통하여 전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죠. 가르쳐 주니까 어디가 막혀서 그렇다. 어쨌다 얘기해 주니까.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거든요. 그 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느냐? 생각의 할례를 다 가게 하기 위해서. 아유, 잘났죠. 아버지 닮아서 뭐 잘생겼죠. 어쩌고.
잘생긴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실족하는 요인이 되는지 몰라요. 예? 잘생겼다라는 그것만 해도 실족하는 요인이 많이 돼요. 근데 다음에 단계를 내가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 녀석이 그렇게까지 코로나까지 얘기를 할 정도의 꼬마 녀석이 4-5살 때 코로나를 얘기하는 아이니까 그럼 한번 지금 나이가 이제 제법 됐으니까 물어보라고 했어요. 너 어디에서 왔냐? 이렇게. 엄청나게 여러분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답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기껏해야 부모님에게서 뭐라고 하겠죠? 너 어디서 왔니라는 걸 물어보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뭘 하고 있는데 아이고 누구누구야 너는 그렇게 이쁘게 생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던 놈이 녀석이 귀여운 녀석이 너 어디서 왔니? 이걸 물었더니 이 녀석이 답변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 안에서 있다가 왔어요. 이렇게. 야, 은하수를 넘어서 별과 별을 넘어서 은하계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는데 어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있다가 엄마에게로 왔고 아빠에게로 왔고 여기 있다라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을까? 야, 이거 어쩌면 좋대요. 정말 부러워요. 예? 어렸을 때 나도 만약에 그렇게 정말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배울 수가 있었다면 고생을 그렇게 이 지적인 고통을 이 대가를 지불하는 이것을 하지 않고 맑은 눈이 다른 말로 하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지고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내가 이 아이 속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내가 장차 선교회를 세우려고 그래. 선교회를 세우려면 도대체 무슨 선교회 이름을 뭐라고 할까? 앤크리스토를 버리지 않을까? 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앤크리스토라는 것을 목사합창단에 있었을 때 시집을 낼 때 앤크리스토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서 다 이제 나눠줬더니 앤크리스토가 무슨 뜻이냐고 목사님들이 물어요. 깜짝 놀래. 사도 바울 신학의 전부는 앤크리스토예요. 즉 앤이라는 건 인이고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딱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딱 붙는 거야. 왜? 율법의 멍에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거라. 자녀들도 이처럼 배우라는 거죠. 예.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자식한테 얼마 물려줬으니까 자식이 나를 공경하겠지. 그것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들. 내가 모든 걸 다 주면은 공경할 것 같죠. 아니 거기에 내 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도 있고 내 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위도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는 거야.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뭘 바래? 죽어서 바라지 말지 차라리. 근데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주면서 바라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주면 나를 공경하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 쓰기도 바빠 엄마 아빠. 준분들한테 그래요. 나 쓰기도 바빠요. 나 살기도 바빠요. 나 투자하기도 바빠요. 근데 내가 너한테 준 돈 어디 갔냐? 투자해야 돼. 묶였어요. 투자하기 바빠요. 근데 뭘 자식한테 뭘 줬다 해가지고 자식이 나한테 잘할 거라고 그 꿈도 꾸지 말아요.
그러면 자식이 주면 어떡합니까? 받아야지, 주 안에서. 예? 그 주 안에서 받을 생각 안 했는데 주 안에서 그 자식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공경하셔 나한테 준다는데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받을 생각만 하지는 말라고. 받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받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받아야지. 어이구, 천만의 말씀. 어느 권사님 얘기 내가 오래전에 해줬잖아요. 너 누구하고 살래? 아들아. 그랬더니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는 나 엄마하고 먼저 살래. 나 엄마가 좋아. 나 엄마가. 그래. 그 아이가 4학년이 돼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보석함이 있어. 그 보석을 뒤적뒤적거리다가 걸린 거예요. 야 임마, 너 왜 엄마 거 그거 뒤져? 그랬더니 이거 하나 내가 쓰면 안 되냐? 뭐 하려고? 내 여자친구 갖다 주려고. 이놈이 바로 그 놈이었구나.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고서 받을 생각 말고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주면 주는 것이고 안 주면 또 주님께서 다른 것을 더 주실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넉넉한 마음. 특별히 주님께서 이 넉넉한 마음이 위선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윗에게는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뺐었어요.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영광을 다 뺏었어요. 무엇을 뺏었냐? 까닭개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네 명예 날아가는데 그 까닭에 의존했을 그 명예 다 날아간다. 다 까닭개라는 걸 전부 내가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무엇을 그 까닭을 전부 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도 떠나게 만들었어요. 형제들도 떠나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골리앗을 쳐 죽인 사건이었는데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 사울왕에게서 죽임 당하지 않게 해서 계속 자기가 있었던 명예적 기반 있었잖아요. 군대 장관은 있었었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까부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곤란한 중에서 너그럽게 하시오니. 그래. 와, 곤란이라는 것을 딱 던져가지고 나를 막 이 마음을 만드는 거에 찢어가지고 마음을 너그럽게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나무와 질그릇 같이 천이 쓰는 그릇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넓히시면 곤란 중에 나를 막 너그럽게 막 넓히시오면 휘휘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말이지. 권력을 주면 못해. 지 멋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하고 앉아있고. 야, 나 유튜브에 있는 것들이 전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검색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 도사지 뭔지 그 망령된 자가 유튜브에다가 무엇을 해놨냐면 일본과 손을 잡으면 일본과 뭐냐면 강대국이 되어지고 부귀와 영화가 한국에 떨어진다. 이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그걸 따라서 정책이 결정이 되고 야, 이거 국정농단이 다가올 가능성이 그 도사한테 지가 뭔데 감히 정사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가 뭔데? 세월호와 똑같은 사건의 귀결이 지금 정책과 방향이 이게 다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한 주간을 애도 기간으로 말을 하고 그 다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주 건방져요. 지금은 초도의 시간이지 추궁의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 주 이번 주까지 그렇게 지가 뭔데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원한에 사무쳐 있어요. 죽은 사람들의 부모들은 자기가 뭔데 그 따위 소리를 말해요. 입 다물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사와 권세를 잡으신 머리에 계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고 썩지 않을 양식을 일하지 말라고. 예?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그저 그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다 언제나 그때그때마다 믿어요. 예? 믿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어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걸 믿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훈련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비행기가 비행장에서 이렇게 툭툭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안전벨트를 매고 올라가기까지 수평 고도를 잡기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땅에서 쫙 수직 상승을 하려면은 이 비행기가 288km, 거의 300km 가까운 속도를 내야 이게 떠요. 떠가지고 올라가서 고도의 수평을 잡죠. 땅에서 뜨기 위해서는 이 임계 속도라는 속도가 필요한데 여기는 288km 시속 그것인데 그 임계 속도가 되면은 땅에서 뜹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양자 물리학에서 퀀텀 점프라고 그래요. 예. 이게 뜨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네가 마음 다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래? 네가 언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성품을 아이고야 너 기어다니지 마라. 기어다니지 말고 온 율법에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까지 다 십자가에 담당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여러분들 우리는 중력 밑에서 살죠. 이 중력에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중력 바깥으로 나가는 우주선인데 우주선이 되려면 이제는 1초당 12km를 속도가 나야 1초에 12km. 예? 그것이 나면은 이 우주선이 쫙 올라갔다가 중력을 넘어서서 이게 중력의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다 중력 바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퀀텀 점프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점프를 두 가지 얘기했어요. 지상에서 그냥 중력 세계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이 하늘 이 공중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점프해가지고 곧바로 우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사람은 세종류겠죠. 계속 288km가 안 나와가지고 땅바닥에 굴러다녀 계속. 왜 안 뜨냐? 왜 안 뜨냐? 마음을 다해서 하는데 왜 안 뜨냐? 뜻을 다해서 왜 안 뜨냐? 성품을 다해서 왜 안 뜨냐? 왜 안 뜨냐? 왜 안 뜨냐? 그런가 하면 예수 믿었어. 딱 공중에 뜨는 사람이 공중에서만 날리다가 하늘문이 열린 건 몰라. 그냥 공중에서 계속 돌아다니. 계속 돌아. 이야, 저 인간들 그냥 개미집과 같은 집에서 아웅당하고 싸우고 있구나 하면서 그러고 나는 떴다. 중력 밑에서 그냥 공중에 떴다. 공중에 떴다. 그래가지고 날아다니니까 인생 끝나. 어떤 사람은 떠서 중력 밖에 날아가 버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 한 번 주어지잖아요. 여러분을 비약시키고 도약시키고 비약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연단받고 훈련받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네 마음의 소원대로 주께서 행하시고 할렐루야. 네 모든 선한 도모를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요. 그것도 모르고 지가 지금 땅바닥에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 여리고 돌듯이 돌아. 주님께서 보시는 뭐 하는 짓이냐 너. 넌 공중에 뜨지도 못한 것이 어딜 돌아. 돌아가지고 그게 죽었어? 아이고 정말. 돌아! 여리고 성도 돌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착착 들어주시거나 아이고 건방지 이럴 데가 없는 것이 네 손을 딱딱 들어준 거냐? 어쩌다가 네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일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줄 알아? 너 이제 중력밖에 안 돼. 중력 밑에서 돌아다니. 너 언제 그 위로 올라갈래? 못 올라가요. 진리를 알면 예수께서 말씀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면 거할 줄 알아야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잖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만 시작해요. 주님 저는 언제 퀀텀 점프를 한대요. 저기 편의점에 앉아 있는데요. 편의점에 앉아 있어도 오늘 사람을 보내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보내실 사람들을 저는 미리 축복기도 합니다. 해가지고 다음날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제게 수입을 얻게 하셨습니다. 제가 누구간데 하나님 이처럼 행하시고 이처럼 저에게 나타나시고 저 사람들 축복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십니까? 한번 내 편의점에 앉으셔도 그걸 계속하게 되면은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가 잠자고 있는 여기에서 놓여져 가지고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도 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